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인데요. 먼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2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자막이도 나오시고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3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나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오늘 3장 1절 2절 읽었는데 이 바로 전에 2장 마지막 절 말씀 10절을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10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 이어집니다. 3장 1절은 사실은 1장 1절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장에서는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은 요나를 표현하고 있는 수식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아미떼 아들 요나,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설명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아미떼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미떼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대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3장에서는 아미떼 아들이라는 것을 생략했을까? 물론 알기 때문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조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3장의 요나 앞에 수식어를 붙이라면, 우리들에게 붙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뭐라고 붙이고 싶었을까? 도망갔었잖아요. 실패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랬던 요나를 3장에 표현할 때 우리에게 요나 앞에 수식어를 붙이라면 뭐라고 붙였을까? 아미떼 아들 말고 붙이라고 했으면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 많이 됩니다. 도망갔던 요나, 그죠? 또 다른 표현이 있겠죠. 불순종했던 요나, 더 재미있게 표현하면 물맛 좀 본 요나, 현대어로 말하면 물고문을 당했던 요나, 수없이 많은 표현이 등장할 겁니다. 거의 죽을 뻔했던 요나. 사실은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요나의 부활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수식어를, 우리가 붙일 만한 상상이 되는 모든 수식어를 다 생략하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다른 표현을 붙이십니다. 다시 한번 1장과 3장을 비교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3장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a second time, 아무 수식어 없이 그냥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에겐 다시는 중요한 일을 안 맡깁니다. 절대로 안 맡깁니다. 해곡감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선지자에서 해고시키셔도 됩니다. 파이어 시키셔도 됩니다. 운동 시합에서는요,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레드카드를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다시 일을 맡기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망갔다 돌아온 요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아직도 요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지만 도망갔었지만 요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맡기시는 겁니다. 믿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주시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째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여러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는 파이어감입니다. 이런 제자한테 다시는 일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당신이 직접, 왜 못 오니까 그들이 주님이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내 제자냐? 너는 내 자녀도 아니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 했던 말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 제자들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 요 말했지? 기억 안 나? 다 그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질문만 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아직도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베드로도 그랬지만 언제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했던 말들을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거니 너? 물어보시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에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 명령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떠났던 제자들에게 그 무겁고 중요한 최고의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절대 못 버리십니다. 사랑은 포기 못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고 2번째 기회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십니다. 이때 저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거 요나가 몰랐던 바보입니다. 아는 겁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도망갔던 나에게 또 맡기시는데 전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100%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있잖아요. 애들이 어느 날 성적을 못 받아왔잖아요. 물론 늘 못 받는 애도 있지만, 네. 그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 봤는데 넌 늘 이 모양이냐? 여러분 시험 못 본 애한테 와서 너 늘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애가 사랑을 느끼겠어요? 엄마는 날 안 믿네. 근데 시험 못 본 애한테 너 점수 오늘 못 받았네? 이 말은 앞으로 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못 받았네 이번에. 애들은요 마음속으로 다음번엔 잘해봐야지. 적어도 이 마음은 가지죠. 아니 적어도 엄마가 나를 아직도 믿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름 수련회 갔다 오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1 때. 지금으로 말하면 10학년 때죠. 여름 방학 때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잖아요. 밤 12시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뭐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뭐 사춘기니까 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평상에 그래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정말 재밌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 12시가 다 된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요. 빨리 집에 가자. 통행 금지 되기 전에 다 집으로 갔어요. 저도 집에 갔는데요. 너무 놀란 게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대문이 안 잠겨 있고 띵동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열려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서 계신 거예요. 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늦었구나. 자자. 저는 그때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평생 있잖아요. 왜? 아들이 못 들어오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야단치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지. 아버님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평생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는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오늘 확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나는 이 3장 1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랑으로 자기를 안아주시는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다시 사랑으로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매일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주님이 그래 껴안아 주시고 일으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또 할 수 있겠어요? 요나 1장이 실패의 장이라면 2장은 회개의 장이죠. 3장은 하나님이 껴안아 주시는 장이에요. 그리고 후반전의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빠로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엄마로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로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요나만 껴안아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실패한 아빠도 실패한 엄마도 실패한 자녀도 다시 껴안아 주셔서 인생의 후반전을 아버지답게 엄마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전승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 3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과연 순종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순종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큰 성 니느웨로 갑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40일이 지나면 이 땅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디로 갔냐면 니느웨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은 그대로 전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합니다. 니느웨가 40일이면 멸망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럼 요나의 마음은 40일 뒤에 원수나 이 나라가 말씀대로 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요나는 원했을까? 아니면 저들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걸 원했을까? 저는 요나의 야망과 소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요나는요,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충돌해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근데 3장에서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을 합니다. 좀 도표를 보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로 4절은요, 요나의 순종입니다. 5절로 9절은 이제 좀 이따 읽겠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읍에 내리기로 했던 모든 심판을 취소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3장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지자 요나에게 줘서 멸망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회개하고 나니까 예언을 취소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에 권위의 손상을 입으면서까지 취소해 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5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첫 번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기 시작합니다. 전 백성들의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자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게 됩니다. 7절, 왕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 짐승, 소떼,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을 선포하고, 8절,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온 백성이 하도록 요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굵은 베옷 입고 악한 일 떠나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말릴 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안 만나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던 모든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저는 전 백성이 상상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백성이 여러분 왕부터 내려서 하나님 믿고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현대로 가져오면 이런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요, 옷을 다 벗고 메카에서 모든 백성 전부 다 옷 벗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우리 좀 살려달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구해달라고. 그렇게 온 백성이 기도하고 덤벼들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당황하시, 얘네 왜 이러냐 도대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유학생들 가정 중에 참 간증이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은 엄마와 자녀들이 여기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에 들어갔어요. 그 셀에서 남편이 한국에서 와서 이제 방학 때 와서 같이 셀을 하는데 저를 초대했어요. 가서 봤더니 세상에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엄마와 자녀들이 여기 와서 이제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아빠가 오셨는데 의사인데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대학 때 불교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외모는 너무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 진짜 환영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이 성품의 제자 훈련을 이미 다 시켜놓고 오기 때문에 무소유, 이 무집착 이런 걸 다 훈련받고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을 따로 데리고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형제가요, 저 그분 믿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날부터.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열심히 성실히 살았으니까 성실히 예수 믿어요. 그때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불교 학생회장 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뜨거우시겠어요? 이분이 제 마음을 2번째 뜨겁게 한 날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2-3년 됐어요. 한국에 제가 방문 중인데 아주 정말 happen to 우연히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분 이제 자녀들 다 미국으로 갔어요. 오래됐죠, 떠난 지가. 근데 만났는데요, 얼마나 반가워요. 지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여전히 자기 의사 하는데 목사님 야간으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지금 목사 과정 밟고 있는데 자기 강도사로 한 교회를 봉사하고 있대요. 의사하면서. 또 뜨겁게 만든 나를.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왕이 보좌에서 내려오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셨을까.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 영어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with compassion이에요. (10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He had compassion이에요. 회개하면 compassion, 긍휼 때문에 은혜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He had compassion,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취소해버리세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1980년도인데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일신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마음속에 남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수요 예배를 교회 벽에 1년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분이 요나서를 설교했는데, 여러분 제가 뭐 20살이나 됐겠어요? 그때 요나서 전체 주제를 제가 잊지 못해요. 지금도. 이게 뭐냐면 회개는 예언보다 강하다. 이게 그분의 요나서 설교 제목이었어요. 회개는 예언을 취소시킨다. 저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 회개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회개가 심판을 이겨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회개하는 자는 이겨요. 니느웨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니느웨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를 이기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고통 자체가 우리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재앙이 아니죠. 평안이죠. 소망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인 줄로 저는 믿어요. 소망인 줄로 믿어요. 영생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길 원하는 줄 믿어요, 저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그러려면 겸비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민족 전체가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다 취소하셨어요. 하나님도 기쁘시면 우리도 기뻐야죠. 왜? 니느웨가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기쁘죠? 네. 그런데 이날 기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이제 다음 주에 4장을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좀 프리뷰로 1절 2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세요. 우리 읽는 우리도 기뻐요. 그런데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매우,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요. 2절, 우리 다 같이 요나의 심정으로 화가 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주님을 너무나 귀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틱틱거리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읽는데 그냥 느껴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죠? 네. 주님 자비로우십니다. 진짜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도 대단히 크시네요. 막 이러면서 요나는 틱틱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틱틱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소원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3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4장 1절 2절 읽어보니까 4장 1절 1절에 싫어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요나를 보니까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했는데 3장에서는 분명히 4장 읽어보니까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몸은 순종했는데 마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주님을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기르는데 큰아들이 아파요, 너무. 그래서 이거 이 약을 먹으면 나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 야, 형 좀 살리게 이 약 좀 사와. 그랬더니 이놈이 게임하고 있다가 왜 엄마는 나만 시켜?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내내 불평하면서 약을 사러 가요. 그리고 불평을 가지고 약에다 불평을 잔뜩 담아 그리고 갖다 줘요. 심부름을 했어요. 근데 속에 화가 계속 끓어요. 똑같이 심부름을 갖다 놓은 데 있잖아요. 이거 이 약을 사면 형이 사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갔다 오는 아들도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기꺼이 갔다 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가 난 채로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또 주일이네. 또 가야지 주일. A씨 그러면서 예배를 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들아 예배 드리자. 질질 끌려오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엄마 또야? 또 예배야? 좀 이따 갈게. 버티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니들이 먼저 와서 앉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예배 시간에 빨리 오세요. 그러면 주님도 감동받고 엄마 아빠도 감동받지 않겠어요? 아빠가 늦으면 엄마가 늦으면 연속극 빨리 중단하고 빨리 와 엄마.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을 해요. 단기 설교를 가도 화가 나요. 권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권사님들이 불평하면 집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평신도들이 뭘 보고 배울 거예요? 일이 많다고 언제까지 불평할 거예요? 그분은 목숨을 주셨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힘들 수 있죠. 언제나 힘든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도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힘들어 죽겠다고 떠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거예요? 그게 순종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몸만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순종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런 불평이 생길까요?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벌려지는 거, 우리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나 남편이 따라주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근데 안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하나님은 행복보다 더 중요한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감사하래요. 아멘. 감사하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행복인데,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녀끼리 한번 이렇게, 혼자 있는 분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혼자 오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부부 굉장히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나도 그냥 해보시는, 이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어쩌면 여러분 눈물이 터질지도 몰라요. 남편들, 아내 무서워하지 말고 이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오늘이. 일부 예배 차 타고 오는 길에 32년 나랑 사느라고 수고 많았어. 그래서 손 한번 잡아줬어요. 내가. 알긴 안 해 그러더라고. 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말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32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자기가 스스로를 위로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보고 네가 내 자녀인 게 너무 감사해. 저는 여러분 눈물 날지 몰라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게 너무 감사해. 혼자 되신 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된 것이 어렵지만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니느웨는 이렇게,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성이 돌아온 것이 요나의 결론이라면 요나는 3장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 4장이 아직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니느웨 성은 살았는데 요나는 몸은 살았지만 아직 마음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 4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요나에게 하실 말씀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요나의 계획이 끝났어요. My plan is over. 2장에서는 My trouble is over. 내 고난이 끝났어요. 3장에서는요 My desire is over. 요나가 원했던 소원이 다 끝났어요. 요나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가? 이때 생기는 감정을 우리는 섭섭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섭섭함을 가지면 주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터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요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내 소원대로 안 되니까 또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요나에게 믿음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4장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다면 요나 4장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요나의 마음을 알면 이 질문은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나야, 나는 너도 사랑하고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를 이기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수없이 넘어졌던 우리들을 늘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껴안아 주시고 두 번째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딱 두 번이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연습, 순종의 선한 싸움이 우리 인생에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입술에 가슴속에 달고 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했고 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내가 죽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 죽어주신 것 감사하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약속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껴안고 껴안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불평하는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시고 요나 4장이 끝날 때처럼 하나님 손을 잡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부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부활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